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저희들 역대상 26장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에 관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도둑 든 사람들은 집에 열심히 열쇠 달지요. 아마 여러분들 대문에는 열쇠 몇 개쯤 달려 계십니까? 옛날은 정말 많이 달았어요. 한 3개. 외국에 정말 도둑 많이 드는 외국 영화들 보면 진짜 문고리 잠근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4개, 5개 막 걸죠.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지킨다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건강도 이제 잃고 나면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렇게 건강할 때 잘 지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잃고 나면 그제서야 내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건강이나 이런 재산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늘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참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도 잘 지키면 참 좋으련만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또 감사한지 모르고 소중한지 몰랐다가 다 이제 빼앗기고 사라지고 나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잘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또 하나님 앞에 서약을 아주 진하게 합니다. 오늘 역대상이 나오는 본문은 지키는 것들에 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성전 안에 곳간,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9절서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지키는 레위인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에 참 중요한 포인트를 두면서 26장을 읽게 되면 우리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 지키는 일에 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지파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이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문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을 쭉 놓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시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윗이 처음에 열왕기서에 사무엘서의 열왕기서에 이렇게 성전 지을 땐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역대기에는 이렇게 길게 적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참 처참한 그런 환상입니다. 왜 처참하다고 얘기하냐면 성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더러운 것이 막 들어가 있어요. 막 우상 섬기는 것이 성전 안에까지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서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까지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더러운 것에 의해서 그냥 뚫린 거예요. 그냥 뚫려서 성전과 성전 바깥이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성전 안이 더 더러워요. 성전 안에 더 깊이 저 성문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제일 중심부까지 가는 과정 속에 점점 성전의 중심부로 가는 그 과정이 점점 더 가증한 일들이 더해지는 이야기가 환상 속에서 나오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아예 옮겨버리시죠. 환상을 통해서 전부 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의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자기도 제사장 출신인데, 자기도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에스겔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고위 이 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땅에 이제 끌려온 1차 포로 명단이 되어져서 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현재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처참하게 더럽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다시는 성전이 더러운 것에 의해서 오염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결단에 정말 기뻐하셨는지, 나중에 에스겔에서 저 뒤쪽에 보시면 이제 에스겔에게 새로 지어질 성전의 모형도, 청사진을 보여주시거든요.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 이렇게 성전을 짓거라. 근데 거기에 보시면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성벽의 두께예요. 그 성벽이라는 게 성전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벽의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두껍냐? 성전벽 안에 들어가는 문에 방이 6개예요. 들어가면서 방이 6개가 되니까 이 두께가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3중으로 첫 번째 문부터 3중 차단이에요. 그 방에 누가 있겠어요? 성전에 들어간 사람을 일일이 점검하는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겠다라는 결단 속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모습이 딱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요, 그 에스겔이 환상 속의 청사진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청사진을 이렇게 구현하는 겁니다. 문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사람들을 배치를 시켰어요. 근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노래만 부르고 뭐 제사 뭐 동물 죽이고 뭐 이런 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1절서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군인이에요. 군인. 창 들고 칼 들고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나라는 것은 더럽혀지는 더러운 사람들,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 이상한 것들을 다 걸러낸 역할을 하라고 놓은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님과의 그 예배, 내 안에 하나님께 계신 성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하고 성령께서 계시지 못할 밖에 없는 오염되어진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 성령께서 떠나가셔요.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져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고 죄에 의해서 지배되어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순간 전락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져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성전이 더럽혀져서 하나님께서 도성을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고 더 중요하게 이 가치를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점점 중심부까지 뻗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하고 딱 만나가야 되는 아주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마저도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더러운 것을 높이고 더러운 것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되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가운데 여기가 강도의 구렬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중요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뭐가 됐어요? 장사하는 터가 됐죠. 그 안에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동물을 팔기 위해서 이권이 결탁되어지고 그 이권의 실질적으로 주인은 누가 되겠습니까? 아마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자기 동생이나 자기 누구에게 그 일의 장사권을 남기고 그 장사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비싼 값에. 아무나 못 들어요. 독점권이죠. 그러니 이 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마하게 시작했겠지만 좀 커지고 하니까 성전 안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동물이 있는데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돈이 주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여기서 산 거냐 바깥에서 사온 거냐 가지고 실갱이가 벌어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모든 장사하는 것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를 역대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 못 지키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거룩의 공간, 거룩의 시간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공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감시하거나 하나님과의 예배,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려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실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예 일반적인 건물이고 일반적인 공간인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곳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가장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각오가 우리의 가치예요. 그 가치가 우리한테 서 있을 때 그것을 지킨 자에게 주님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여기 명단 쭉 왜 다 읽었냐면 이 사람 때문에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나오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꽤나 길게 적고 있어요. 오베데돔이 누굽니까? 그 남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울왕 내내 한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뜰에다가 그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지킨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 아마 레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귀하게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능력이 있다. 8절에도 보시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 있고 그 직무도 잘한다. 그러면서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다. 와우. 많이도 낳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낳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풍성하게 낳게 하셔서 성전 잘 지키는 자로 지키신 것 같아요. 이들이 나중에 제비를 뽑으면 어디로 가냐면 반장을 쭉 뽑는데 15절에 보시면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뽑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남쪽 문은요 왕궁하고 통하는 왕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이죠.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가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을 제비를 뽑았는데 참 우연하게 제일 중요한 문을 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켜낸 자를 축복하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돈벌이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여러 케이스들을 알고 있어요. 막 능력 있고 어떤 목사님들 정말 잘생기고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실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이권과 연관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된다라고 막 자랑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건 거룩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너희들 성전 잘 지켜야 된다. 아주 19절까지 길게 성전 문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있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에서 28절은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아마 뭔가를 가지고 지켰겠지요. 이 곳간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어떤 그 재물 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또 특별하게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창고예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하나님께 잘 바친 그것을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이 문제는 나중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이 가장 부유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래서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왕들은 이 성전에 있는 이 금은 보화들에 대해서 눈독을 들였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군들은 실은 이 성전을 강제로 털어가기도 했었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은 자랑거리가 된 건데 실은 그러려고 실은 이 바쳐진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 바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모으는 것을 지키는 것 다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 소중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가지고 이상하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허다하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것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깝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받았는데 아까운 것이 있느냐? 없지요. 내 안에 아까운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아깝다. 부부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 아깝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서 주신다. 야, 네가 한 것만큼만 줄게. 그러면 아마 우리는 다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지요. 그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받은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들도 주님처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정말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들이 꼭 다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 목회 계획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제가 고민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에 관한 문제예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고민을 하냐면 청년들이 성장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춘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러면서 제 지금 고민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교사로서의 경험이에요. 교사로서의 누군가에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젊을 때 꼭 해보면 좋겠다. 그것이 본인들을 위해서 참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어떻게 해서 깨닫기를 원하냐면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들었던 생각인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할지. 근데 우리는 실은 받은 은혜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지켜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받은 은혜 엄청난데 그 은혜 받은 장소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른 데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받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잘 지켜서 잘 선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여러분들 안에 더 풍성하게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지요. 다윗은 어쨌든 성전에 관한 이야기에서 성전 창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서 32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에요. 행정일을 맡아보는 사람과 그 재판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들 31절에 보십시오. 31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여러분들 다윗이 몇 년 왕한 거 아십니까? 다윗이 몇 년 왕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왕을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왕된 지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기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그때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어디를 갔냐면 길르앗 지방, 지금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야셀이라고 하는 모압 땅 중심부에 있는 도시까지 이동을 합니다. 여기 이동을 해서 무엇을 했느냐? 요단강 동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잘 지키도록 도울 수 있는 용사들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32절에 몇 명으로 나옵니까? 2,700명이라고 나옵니다. 2,700명.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30절에 보시면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10개의 지파가 살고 있는 요단강 서편,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되어지는 데에 사용되어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으로 나옵니까? 1,700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데는 1,700명인데 두 지파 반, 요단강 동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명을 뽑냐면 2,700명을 뽑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은요, 나중에 제일 먼저 이방 나라들이 되어진 나라들이죠. 이 지역은 북쪽부터 에돔, 모압, 암몬으로 해서 각각 다 독립을 했어요. 여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 백성이 된 거고 모압 사람 백성이 된 거고 에돔 사람 백성이 된 겁니다. 실은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택했던 땅이지 않습니까? 비옥한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얍삽 빠른 지파가 손든 거예요. 여기 내가 할 거예요. 한 거예요. 눈에 좋게 보이니까. 그런데 경고를 했죠. 이거 너희들 여기가 풍요로운 땅이긴 한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에는 참 힘든 땅이다.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서 그 땅을 눌러 앉았는데 뭐 결국 보니까 제일 먼저 이방화되어진 땅이 되어져 버렸죠. 실은 이 역대기를 쓸 때는 이 땅 지역은 이미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 자기네가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근데 역대기를 쓰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꿈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켜야 되겠다. 제일 먼저 무너진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서 지키는 것들. 세상에 물들기 딱 좋은데 더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배치하여서 그들의 삶을 일일이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통치 마지막 해에 먼 길까지 나가서 이 귀한 사람들을 직접 뽑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삶이 무너지면 이 삶을 통하여서 신앙, 이 교회 안까지 쑥 들어오죠. 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정까지 가는 일들은 많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 변두리를 통하여서 신앙의 중심부로 쑥 들어오죠. 직장, 가정, 관계성,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중심부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교회는 보통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실은 다 알 수 없죠. 또 요즘엔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있어서 관여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또 신방도 이렇게 다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은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에 영향을 주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고요. 여러분들의 전체의 안위에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일상적인 삶도 교회, 성전에서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이렇게 지키는 자들의 명단을 하면서 성전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지키는 자들을 일일이 다 선임한 이야기를 역대상 26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을 잘 지키는 자로서 여러분들 서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즘 들어서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그리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갖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유혹으로부터 지키고요. 핍박으로부터 지키고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더 깊이 잘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지키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예수님께 크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